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식탐을 부려 폭식하면 악한 관상으로 변합니다. 뱃속에 음식을 가득 쑤셔 넣는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뱃속이 비어야 맑은 정신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어찌 모릅니까? 세상에서 커다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은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복팔분이면 무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소식주의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몸무게를 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무게가 5kg가 찐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과식과 폭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시노 남보쿠 선생님의 책인데요. 5개월 전에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이 책을 읽고 다이어트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늦추고 나니까 다시 저도 모르게 살이 5kg나 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미시노 남보쿠 선생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정신이 정말 번쩍 듭니다. 지금 제 나이에 과식한다고 혼내줄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정신 번쩍 나게 혼내줄 미시노 남보쿠 선생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질문. 스승님은 관상의 대가이십니다. 관상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음식이 관상을 바꾼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답변. 관상을 타고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식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울흉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교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은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는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질문.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좋은 것을 골라 먹는 미식가이기도 합니다. 소식을 하면 미식도 괜찮은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답변. 하루 3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청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궁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관상이 흉한 데다가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구할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재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하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의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검소한 음식도 많이 먹는 것을 경계하라. 질문. 스승님께서는 미식을 경계하고 곡식과 나물로 조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소한 음식을 먹는다면 누구나 관상이 변해서 부와 장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하루 3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에다 빈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찬이 변변치 못한 조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폭식하고 대식하는 사람은 말년에 크게 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이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됩니다. 하루 3끼의 식사의 양과 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관상이 나쁘더라도 부와 명예와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므로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주역에는 군자이신 언어절음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언어를 신중히 하고 먹는 음식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기관은 음식이 들어가고 말이 나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출입구를 잘 조절하는 것이 부와 장수의 핵심입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도 입에서 생기고 인간의 덕도 입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식사의 양을 엄격하게 정해서 절제하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관상이 나쁘고 가난하더라도 조금 늦게라도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말년에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운세도 길한 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고 약해 보이지만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 또한 없습니다. 생각과 달리 근육형과 비만형은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겉보기에 마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정신이 망가진다. 질문.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일이 너무 많아 불규칙하게 먹습니다. 불규칙하게 먹더라도 소식하면 괜찮겠습니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길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될 것 같으면서도 성취되지 못하고 평생 생활이 불안정하며 말년에는 더욱 나빠집니다. 식사가 불안정하면 삶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사불출기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그 신분을 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활이 불규칙하면 생각도 망가지는 법이어서 결국 좋은 관상을 타고 태어난 사람도 입신영달이 불가능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식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관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한다 해도 불규칙한 식사는 절제를 망쳐버립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자가 대식하고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도 잃어버리고 젊어서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관상이 흉상이라면 죽을 장소조차 정할 수 없어 거린 신세로 삶을 마감하는 법입니다. 주역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지나친 것은 부족하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나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은 모두 과도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주역에서는 과도한 욕망의 결과 깊은 우물이나 어두운 무덤 속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큰 사업가라 할지라도 야반 도주하게 되고 낯선 타향에서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식사량이 들쑥날쑥하면 거린이 되기 쉽다. 질문. 스승님, 저는 음식을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평소에는 잘 실천하지만 육체 노동을 많이 하거나 잔치집에 가면 많이 먹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소식을 하면서도 식사량이 일정하다면 이것을 식록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을 한 후에 많이 먹게 됩니다. 또한 동네 잔치집에 가면 진귀한 음식을 보고 식탐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옛 성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식탐을 부려 함부로 먹어치우면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항상 흔들리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먹을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관상이 좋고 초기에 간혹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가에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식사량까지 들쑥날쑥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서 신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면서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대식과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을 오랫도록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거린이 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왕년의 부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의복도 식사도 흐트러진다. 질문. 스승님,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외관에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옷과 장식이 훌륭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옷차림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보기와 정반대로 외관만 꾸미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모든 관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쓰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없고 결국 말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옷과 장식이 훌륭한 것과 검소하고 깨끗한 외관을 엄격히 구분하십시오.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하는 그 마음이 절제되고 검소한 외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식사를 절제하면서도 외관상의 거칠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아직 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귀인에게는 식이 있고 소인에게는 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품이 훌륭한 귀인은 식사도 규칙적이고 소식하는 데 반해 인품이 천한 소인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먹고 폭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얻고 소인은 음식을 통해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천한 태생이든 흉한 관상이든 스스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옷과 장식이 화려한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면서 항상 외관이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 중에 소인은 없는 법입니다.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로 식사하라. 질문. 스승님, 저는 항상 조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조식하면 많이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절제하여 소식하며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곡식과 채소로 검소한 조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천수를 다하고 죽는 법입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습니다. 곡물과 채소를 즐기지만 그것을 항상 대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의 신분이 귀할지라도 미천한 자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년에 관상이 흉하게 변하여 질병으로 식소들에게 고생을 시킵니다. 그대의 신분이 귀하든지 미천하든지 일반일체를 실천하십시오. 즉, 밥 한 그릇에 반찬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소식과 조식을 동시에 실천하면 일찍 죽는 법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없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바위 틈에 자리를 잡은 소나무처럼 말이 없습니다. 나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조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소식에 조식까지 실천한다면 그 집안은 오래오래 번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이런 귀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그 자손에게 남기는 법입니다. 평생 잔병이 없고 장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평생 먹을 음식을 100년에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산다. 질문. 스승님, 저는 어렸을 때
일찍 죽을 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50이 되었습니다. 관상이 틀린 것입니까? 답변: 50 전에 죽을 관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반드시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방제라고 부릅니다. 재앙으로 인한 불운을 이르는 말로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덕을 쌓은 사람만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본래 음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병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인한 불운인 방제의 경우는 다릅니다. 방제에 걸린 사람에게는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식하는 사람은 밥그릇을 줄여 천지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하늘에 덕을 쌓은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방제가 있다 해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의 관상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세 이상의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위험합니다. 장수의 관상에다 혈색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수명은 남아있어도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식량을 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의 인상과 골상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백발백중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관상을 볼 때 먼저 식사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폭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살을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대는 일찍 죽을 관상을 가졌는데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소식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유와 함께 그 남은 식량을 남에게 베풀어 하늘에 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적선하면 집안에 반드시 경사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가 소식을 실천한 것은 남에게 베푼 것이고 하늘에 덕을 쌓은 것이므로 천수를 누릴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미식가를 만든다. 질문: 스승님, 저는 항상 소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도 소식을 실천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까? 무병의 관상을 갖고 있다 해도 젊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탐닉하는 미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늙어서 장이 뒤틀리는 질병에 걸려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업병이라고 부릅니다. 상의 기흉과는 상관없이 젊을 때부터 미식을 하는 자는 늙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립니다. 더구나 미천한 사람이 신분에 맞지 않게 3년 동안 미식을 하면 젊음이 다하기 전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상이 대단히 좋더라도 젊을 때부터 미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미식이란 음식에 대한 교만하고 사치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젊어서 부와 명예를 가지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입신출세를 하였다 하여 미식과 대식과 폭식을 일삼는 자는 그 운이 서서히 기울어 마침내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다거나 행방불명이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미식하고 대식하는데도 나름대로 복운이 있어서 집에서 죽는다 해도
죽을 자리에 누웠을 때 가족을 아주 힘들게 하고 큰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가난하고 관상이 나쁜 사람의 경우 길거리를 떠돌다가 임종을 지켜봐 주는 사람도 없이 비명횡사하게 됩니다. 식탐을 부려 폭식하면 악한 관상으로 변한다. 질문. 스승님, 저는 항상 소식을 실천하지만 어느 정도가 소식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답변.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식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일정하게 정하여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통 식을 정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상, 골상, 수상 등에는 원래 길흉이 없습니다. 상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저작거리의 관상가들을 멀리 하십시오. 관상은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를 반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치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만물이 변하는데 어찌 관상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소식을 규칙적으로 행하면 악상이 선상으로 바뀌고 식탐을 부려 대식하고 폭식하면 선상이 악상으로 변합니다. 이때 소식의 기준은 옛날부터 복팔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복팔분이란 뱃속을 8알만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사람을 겸허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하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속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안타깝습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져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대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식욕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린 식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불빛이 꺼져 가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식욕이 닿을 때까지 절대 일찍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평생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분수 넘게 먹는 자는 하늘이 모든 것을 거둬들인다. 질문.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진 빛이 없습니다. 대식하면 하늘에 빛을 진다는데 무슨 뜻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답변. 인격이 뛰어나거나 인격이 천한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함에 따라 결정되는 법입니다. 이름 높은 고승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그 스님이 대체로 음식을 두려워하여 절제하고 삼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 이상으로 먹는 자는 매일 하늘에 대해 빛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먹어치운 음식은 모두 똥오줌으로 변할 뿐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빛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빌려준 이가 사람이라면 독촉이라도 하지만 하늘은 독촉도 없이 조용히 부와 명예와 수명을 거둬들이고 맙니다. 결국 부와 명예를 남겨두고 자연히 죽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대에서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의 자손들로부터 거둬들입니다. 그 자손들에게서도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 집안을 망하게 하고 완전히 단절시켜 버립니다. 빌린 것을 갚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항상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대식을 하는 자에게는 항상 재액이 뒤따릅니다. 이는 하늘이 그대를 훈계하기 위해
그대가 빚진 것을 거둬들이는 현상입니다. 저자 미즈노 남보쿠. 고아였던 남보쿠는 10세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죄수의 관상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상을 공부했다. 관상가가 말하길 칼을 맞아 죽을 관상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 불운을 피하려면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를 찾아가니 주지 스님은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입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절에 가는 길에 다시 관상가를 찾아가니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 없어졌는데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라며 축하해 주었다. 남보쿠는 여기서 스님이 아니라 관상가가 되기로 뜻을 굳힌다. 그때부터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3년간 목욕탕에 때밀이를 하며 전신상을, 3년간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다. 그 이후로 단식과 폭포 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한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3,000명이 되었고 황실의 사랑을 받아 종호 위의 벼슬을 받게 된다. 그의 관상은 보잘것이 없었다. 키도 작은 데다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코는 낮고 광대뼈는 붉어졌다고 본인 스스로 기록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음식의 절제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큰 깨달음을 따라 매일 보리 한 옷 반과 채소 한 가지만 먹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